제목은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네,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안에 믿음만 일어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만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이 믿음만을 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여서, 또 여러분의 직장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대언하여 믿음만 일어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믿음으로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에 반응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의 현실에 반응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나의 처지와 지금 나의 상황에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믿음만으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믿음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벌써 믿음이 일어나는 것 같죠? 모니터를 조금만 더 넣어주시면 제가 자꾸 소리를 지르게 돼서 믿음만 일어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 모두가 원하는 건 다 아마 동일할 거예요. 모두가 원하는 거. 우리 규빈이가 원하는 건 뭐예요, 지금? 바로 나와야지, 바로 나와. 아니, 이렇잖아, 지금. 믿음의 가정을. 다시. 아니, 믿음의 가정을 이러는데 믿음의 가정을 얘기하면 지금 옆에서 난리 났어. 자, 바로 튀어나와요, 지금. 자, 우리 민영이가 원하는 건 뭔가요? 하나님 나라. 네. 우리 찬규가 원하는 건 뭔가요? 성훈이 형의 결혼. 자, 다시 규빈이 원하는 한 가지. 인생이 원하는 한 가지가 성훈이 결혼이야? 원하는 한 가지. 아, 왜 자꾸 이해를 못해? 부흥입니다. 네, 우리 혜성 형제님 원하는 한 가지. 부흥. 우리 지사제 원하시는 한 가지. 여러분 K-팝 스타 알아요? K-팝 스타 옛날에 그 러시아에서 온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아, 목사님 이거 절대 하지 말라 그랬는데 집에서만 하라고? 네,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모두 원하는 건 동일할 거예요. 부흥. 하나님 말씀대로 그 은혜와 자유를 누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성취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는 것. 복음대로 기쁘기만 한 소식이 매일 누려지는 것, 매일 열매 맺는 것, 매일 번성하는 것. 그게 여러분이 아마 원하시는 한 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해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사실은 그토록 목사님도 매일 얘기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결국 믿음.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매주 아브라함 시리즈를 통해서 매주 나누고 있는 사실 이 믿음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말씀이 사실은 매주 쏟아지고 있어요. 믿음에 대한 계시가 매주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봐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다면 과연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6년간 믿음을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나누고 말했지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지만 진짜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한 가지는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거의 매일 집에서 탕후루를 해 먹고 있는데요. 네, 아마 드셔보신 분도 있을 건데 제가 어떻게 탕후루를 좀 만들게 됐냐면 집에서 어느 날 이제 탕후루 영상 막 여름이 되니까 엄청 많이 뜨더라고요, 유튜브에. 근데 이제 탕후루에 대한 막 영상이 뜨고 또 그래서 한번 왕가탕후루에 가가지고 한번 시켰었어요. 그랬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괜찮았어요. 한 번은 시켰는데 두세 번씩 시켜 먹을 때마다 그 꼬챙이 한 대에 4,000원씩 하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이게 아무튼 이제 재료는 너무 싼데 사실은 이제 시도를 못했던 이유가 제가 한번 그 이제 옛날에 한번 한
4년 전인가 탕후루를 한번 먹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탕후루를 이제 그 그냥 그 길거리에서 파는, 홍대 그 길거리에서 파는 그 탕후루를 한번 먹은 적이 있는데, 제가 진짜 그 어금니가 뽑힐 뻔했었어요. 어금니가 뽑힐 뻔했는데, 그러고 나서 다음에 나온 게 그 유튜브에 막 그 금리빨 뽑힌 막 그런 영상들. 그러니까 제가 탕후루에 대한 아예 그 안 좋은 기억에 그냥 먹지 말아야겠다 해서 정말 한 3년 동안 안 먹었어요. 안 먹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진짜 맛있는 한번 탕후루를 먹어보고 내가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다, 집에서.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제 시도를 계속 못하다가 이제 목사님이 계속 이제 그 되게 인스타에 돌아다니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 탕후루 만드는 방법 이런 걸 막 보내주면서 저한테 계속 한번 시도해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늘 본인이 아니라 믿음을 늘 심어주시는, 이제 늘 나에게 믿음만 심어줘. 그리고 행하게 하는 그 이제 은사가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진짜 인스타로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실패하지 않는 뭐 전자레인지로 돌려서 뭐 1분 만에 만드는 방법 해가지고 제가 한번 이제 그러면 한번 시도를 해보겠다. 그래서 그 절대 실패하지 않는 탕후루 만드는 방법, 그 4천만 조회수 그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봤어요. 그래서 봤는데 시도를 했어요. 했는데 한 번에 성공한 거예요. 와, 그래서 먹었는데 그 이제 그 탕후루의 그 중요한 그 사실 키포인트는 그 농도예요. 사실 농도 딱 설탕과 물의 배합으로 딱 이렇게 그 중약불로 끓여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 농도가 딱 찬물에 이제 딱 끓을 때쯤 찬물에 떨어뜨려가지고 이제 파바박 소리가 나면서 유리처럼 딱 깨져야 이게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번 성공을 했는데 그 다음 또 시도를 했어요. 했는데 또 성공을 했을까요? 당연히 성공을 했죠. 성공을 했는데 그 다음 시도했는데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 때마다 그 영상을 보고 하니까 실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네트리더 모임 때도 탕후루를 해준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한두 번 계속 한 두세 번 계속 몇 번 매일 그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제 안에 막 이제 막 목사님은 늘 믿음을 심어주시는, 막 이제 진짜 막 장사해도 될 것 같다. 장사 한번 해봐라. 한번 하영탕후루 해가지고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저보고 거기 그 아저씨 옆에 하라는 거예요. 그 홍대 거기 8번 출구에. 그래서 거기서 하면 잘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애들 어떡하냐? 그럼 낮에만 하면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아니 그 막 완전 땀 뻘뻘 흘리면서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탕후루를 제가 이제 장사할 생각까지 막 한 거예요. 진짜 장사는 아니고 이제 전 진짜 이렇게 성공을 계속 맛보면 장사를 하는구나. 그래서 그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아마 하루는 만들었는데 성공하고 하루는 실패했으면 아마 장사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루는 실패하고 또 하루는 성공했는데 또 그 다음 성공했는데 또 그 다음 하루는 또 어느 날은 또 실패해. 또 하루는 또 엄청 끈적거려. 하루는 또 막 이빨을 막 달라붙어. 그러면 이게 이제 어쨌든 판매를 해야 되니까 먹는 사람들은 매번 다르면 안 되잖아요, 맛이. 그러니까 장사할 생각까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식당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식당에 갔는데 진짜 와 이렇게 맛집을 내가 발견했다니 하고 맛있었는데 그 다음 이제 내가 은서야 같이 나랑 한번 가. 내가 진짜 맛있는데 알아놨어. 그래서 같이 데리고 갔는데 그날 너무 맛없는 거야. 데리고 갔는데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다시는 안 가요. 그러니까 오늘은 맛있었는데 내일은 맛이 없으면 우리는 그 식당을 가지 않아요. 근데 이처럼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결과와 상황과 컨디션이 바뀌면 우리는 자신감을 잃고 사실은 믿음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탕후루도 제가 하루는 잘 됐는데 하루는 안 되면 그 자신감이 사라져서 사실은 장사에 대한 생각까지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나름 해갔는데 그 네트 모임 때 갔는데 막 이빨 막 다 빠지고 이러면은 그럼 내가 다 배상해줘야 되잖아. 그 이빨 어금니 지금 나도 치료할 게 있는데 그러면은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식당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맛있었는데 어느 날은 맛없으면 그 식당에 가지 않아요. 그 식당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이것이 바로 인간의 믿음이에요. 인간의 믿음. 결과와, 야 원이야 너 너무 입을 크게 벌려서 하품을 하는 거 아니야? 결과에 상관없이, 그죠? 결과와 반응에 상관없이 믿음으로, 그죠? 근데 결과와 잃어버렸어 지금 잃어버렸어 지금.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결과, 보이는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뭐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적인 육신의 결과, 그리고 보이는 환경, 보이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뭘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말씀을 보인 것처럼, 이미 내가 본 것처럼,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바라보고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가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 믿음은, 그러면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어떤 환경에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약속하신 것은 어떤 약속인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변하지 않는다 말씀하신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번성케 하리라. 내가 너를 다스리게 하리라. 이 땅에 충만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통하여 이 도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정복하는 자로 너를 불렀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변하지 않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 말씀이 변해요. 매일 믿음이 변해요. 매일 레마의 말씀이 변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믿어졌는데 내일은 믿어지지 않을 것 같아. 어제는 분명 승리했는데 오늘은 쉽지 않을 것 같아. 어제는 번성할 것 같았는데 오늘은 내가 삶을 정복할 것 같았는데, 내가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오늘은 쉽지 않을 것 같은,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한 가지, 그게 뭔가요? 우리의 믿음을 원하십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뉴송교회야, 로아야, 지훈아, 규빈아, 은비야, 내가 너를 통해 일하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바라보고, 이미 하나님이 내 삶에 이미도 이루어지신 것을, 이루신 것을 바라보며 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에서 계속 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우리가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어떤 말들이 지금 눈에 들어오나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하시는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하나님.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다 이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없지만 있는 것으로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믿었다 이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 그래서 그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고 했어요. 그의 삶에는 사실은 실패가 계속됐어요. 이룰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였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뭘 붙든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잊게 하시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가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없어요. 없는 것을 없는 것으로 봐요. 바랄 수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면 더 이상 기대와 소망을 하지 않아요. 부정적인 생각에 갇혀요. 그리고 힘든 것, 안 되는 것만 묵상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19절 한번 22절까지 한번 볼까요? 19절부터 20절까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 네, 지금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나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근데 20절이 얘기하는 건 뭔가요? 상황 때문에 약속이 흔들린다면, 내 환경 때문에 약속이 흔들린다면,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린다면, 나의 부모 때문에 나의 언약의 말씀, 내 레마가 매일 흔들린다면 그건 지금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지금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의 삶에는 의심과 불가능한 일들이 가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삶에 무엇을 보고 일하셨나요? 변하지 않는 그의 삶을 보고 반응하셨나요? 그의 불가능하지 않은, 언제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의 축복된 그냥 그 인생을 보고 하나님이 일하신 건가요? 하나님은 뭘 보고 반응하셨나요? 그의 믿음을 보고 반응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의로 여겼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는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으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믿음 한 가지를 보시는데, 성경에 보면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를 극명하게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어디냐면요, 민수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한 가지가 있었어요.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복된 인생을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주리라.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리고 이삭은 믿었어요. 그리고 야곱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짜 이제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하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키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너가 복된 인생을 살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데, 이 약속을 이제 드디어 이 모세를 통해 일하시기 위해 이제 그 말씀의 성취를 바로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내셨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만 더 일어났어요.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만 더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어떤 얘기들을 선포하기 시작하나요?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볼 이 말씀에 그들의 모습은 믿음 없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현실을 바라보며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자, 민수기 13장 27절 28절 말씀 한번 자매들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멘. 지금 뭘 얘기하고 있나요? 27절. 과연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는 한데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적인 게 있어요. 꼭 이 접속사가 붙어요. 근데
그러나 한번 옆 사람을 보세요. 그런 말 많이 쓰시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근데 그러나 많이 쓰시나요? 그래도 여러분 얘기하면서 제일 싫은 사람이 뭐예요? 그래도 잘 리더들 그렇죠? 아멘. 지금 또 28절에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러나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그 땅의 거주민은 너무 강합니다. 성읍은 너무 견고합니다. 그리고 너무 큽니다. 그리고 안악자손을 보았는데 그들은 너무 두렵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일들, 안 되는 이유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31절 한번 볼까요? 두 번째 특징을 볼까요?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보기 시작합니다.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그러니까 현실을 계속 보고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이 당연히 커지죠.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그 현실과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이 다 너무 좋아 보이고 두려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불가능해. 그러니까 그들이 네피림 후손의 안악자손들, 거인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더라. 이미 그렇게 정해버린 거예요. 이미 그렇게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미 그렇게 부정적으로 선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주님을 정말 섬긴다고 하지만, 주님이 가장 강하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여러분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세상인가요? 믿음 없는 사람의 세 번째 모습을 한번 볼까요? 비전을 악평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비하하기 시작합니다. 3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이제 죄성이 서서히 더 부활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비전과 말씀에 대한 부정적인 악평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태초에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고 하나님께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와가 나에게 먹으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하나요? 하와가 먹으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만들어주신 하와가 그 열매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뭐예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악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비전을 악평해요. 제자 세우는 비전? 그거 너무 무모한 거 아니야? 그럼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제자 세우는 비전? 결국 그렇게 해서 떠나는 거 아닌가? 제자 세워서? 악평하기 시작해요. 네 번째, 어떤 특징이 있나요? 믿음의 사람을 비판하고 죽이려 합니다. 자, 우리 민수기 14장 2절 말씀,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비전과 하나님의 약속에만 악평을 하면 끝나면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신의 리더를 원망하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들의 믿음을 꺾으려 하고 있어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매. 그러니까 악평하고 그냥 그들을 비난하고 비평하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원망하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들의 믿음까지도 꺾으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어떤 결과까지 가게 될까요? 민수기 14장 2절에서 4절입니다.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이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두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믿음 없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후회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거예요. 후회한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규빈이 형 내가 괜히 따라왔어. 내가 그때 그냥 차라리 절을 갈 걸. 그러면 마음이라도 도닦았지. 내가 지금 내가 진짜 성훈이 형 따라와가지고 내 인생 아주 말아먹을 뻔한 거야. 내가 진짜 순태 다 형밖에 없어. 내가 예림이 언니 따라와가지고 진짜 내가 내 인생 진짜 진짜 더 잘 될 수 있었는데 차라리 저리라도 갈 걸. 그래 후회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들이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비전에 대해서 후회하고 옛날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나요? 지금 애굽 땅에서 차라리 죽었거나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여기로 인도하여 왔느냐? 그리고 후회하고 결국 뭘 얘기하나요? 마지막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지금 어차피 인생 쫑난 거 진짜 어차피 따라왔는데 그냥 그러면 다시 그냥 돌아가자. 차라리 그게 낫겠다. 여러분 과연 그게 정답일까요? 과연 그게 진리일까요? 그들이 다시 돌아가서 더 좋은 삶을 살았을까요? 그들의 삶이 더 좋은, 더 나은 인생, 더 고난 없고, 더 후회 없고, 더 광야 없는 평탄한 인생을 그들이 정말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지금 그들이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나요?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지금 남은 건 믿음이 아니라 믿음만으로 갈 수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인데 지금 뭐가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믿음이 빠져버리니까 온갖 거짓에 그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뭘 선택하나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되나요? 그들이 선포한 대로 가나안 땅엔 그 누구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단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해요. 누구만이 들어가나요? 여호수아 갈렙만이 들어갑니다. 네. 그렇다면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 중에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 결국 이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늘어놓는 사람들이었나요? 악평하는 사람들이었나요? 리더를 원망하는 자들이었나요? 후회하고 이럴 거면 그냥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어차피 지금 아니면 지금 돌아가는 거 아니면 어차피 나중에라도 돌아가지 않을까? 어차피 돌아갈 건데 지금 돌아가나 나중에 돌아가나 그때 돌아가나 지금 돌아가나 똑같은데 그냥 돌아가자. 그리고 그들은 그냥 악평하며 부정적인 얘기들, 안 되는 이유들을 그들은 열거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한번 민수기 14장 8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로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약속의 땅은 우리 거다. 그들 아낙 자손들, 네피림의 자손, 그 거인과 같은 아낙 자손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뭘 기뻐하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나요? 여러분의 기도를 기뻐하시나요? 여러분의 말씀을 기뻐하시나요?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기뻐하시나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기뻐하시는 건 그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기뻐하시나요? 아니에요. 믿음의 예배를 기뻐하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기뻐하시나요?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역을 기뻐하시나요? 영혼 구원을 향한 그 사역을 기뻐하시나요? 아니에요. 믿음의 사역을, 믿음으로 사역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말씀 암송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나요? 아니에요. 그냥 달달달 외우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어디에 반응하셨냐요? 아브라함의 삶에도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도 하나님은 어떤 것을 보시고 반응하셨나요? 믿음을 보시고 반응하셨어요. 그들의 되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냥 변하지 않고 평탄한 그들의 삶, 우리가 직원을 고용할 땐 그렇게 하죠. 그죠? 세상에서 성공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앞날을 가진 사람, 그걸 세상은 성공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상할 수 있는 재정, 예상할 수 있는 집, 예상할 수 있는 차, 예상할 수 있는 소유, 그것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성공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삶에,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가운데 뭘 보고 반응하셨어요? 그들의 아닌 중에도,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없는 중에도 있는 것으로 믿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랄 것으로 믿는 그들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일하셨다 이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분명히 이렇게 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고 모든 사람이 포기하고 안 된다고 이야기할 때 뭘 선포했다 이거예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 땅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아무리 거인과 같이 장대하고 그들의 키가 크고 성벽이 아무리 견고해도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말대로, 그들의 말만 따라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고 일하셨어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 굉장히 많은 부담이 있었어요. 어떤 부담이 있었냐면요, 제가 사실은 지금까지 이제 설교를 늘 해오면서 사실은 제가 늘 했던 설교들, 제가 늘 했던 설교들은 사실 뭐 관계에 대한,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한, 그리고 가정에 대한, 또 뭐가 있었죠? 또 헌신에 대한, 보통 제가 하는 설교는 다 이런 설교들이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지금까지 제 인생에 단 한 번도 믿음을 설교해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게 처음이에요, 제가 믿음을 설교하는 게. 그런데 참 제가 제 믿음을 보게 되는 좀 시간들이 있었어요. 진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막 미쳐서 날뛰는, 저들은 나의 밥이다 이야기하는, 사실 이제 목사님에게도 제가 늘 그 믿음을 제지하는, 그러니까 조금만 더 현실을 보면서 가자, 조금만 더 사람들이 힘들지 않게 가자. 그러니까 제 명목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모니까 늘 중간에서 이제 중재를 한다는 명목하에, 이제 이번에 어쨌든 그 우리 이제 G12 네트리더 이제 모임에서도 목사님이 우리가 이제 매주 말씀 암송을 할 거다, 믿음으로 딱 이제 선포하고 막 그거에 대한 이제 말씀을 또 준비해서 이제 나누려고 같이 막 하는데, 가장 처음 민수기 말씀과 같이 반대했던 사람이 저였어요. 그 땅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 땅은 들어가면 나올 수 없다. 그들은 너무 그거 장대해서 할 수가, 제가 가장 먼저 반대했던 사람이 사실 저였어요. 어떤 이유였냐면요, 힘들 거다. 그거 언제까지 할 수 있겠냐. 그걸 어떻게 매주 하냐. 그리고 말씀만 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매주 사역을 해야 되고, 매주 어쨌든 세론들을 만나야 되고, 매주 설교를 해야 되고, 매주 오메가도 해야 되고, 매주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모임도 해야 되는데 그거 힘들어서 어떻게 할 수 있겠냐. 그거 절대 못한다. 그러면 이제 할 거면 언제까지 할 건지를 분명히 나한테 얘기해줘라. 그 땅의 안악자손들이 정확히 몇 센치인지 나한테 얘기를 해줘라.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제가 정확히 몇 센치인지 얘기해주면 내가 좀 뭐라도 준비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언제까지 할 거냐. 그러면 언제까지 할 거 얘기 안 하면 계속 딜을 했어. 그래서 나중에는 목사님이 이제 그만하라고, 언제까지 할 거 아니면 그럼 몇 절씩 외울 거냐. 그랬더니 11절씩 외운대요.
안 된다. 그러면 2절씩 외우자. 2절씩 외우자 했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믿음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만이 아니고 이번에 이제 계속 아브라함 시리즈를 통해서 믿음에 대한 이제 문제들을 또 다루고 또 이제 저도 어쨌든 이제 그 네트워크 모임 우리 이성만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그 또 네트워크의 모임에 가서도 이제 어쨌든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놀라운 것은 제 안에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요.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냐면 믿음이 빠지고 제 안에 부담이 들어오니까 그것들이 부담스럽게 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다 외웠어요. 외웠는데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할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실패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게 아니고 바랄 수 있는 중에 바랄 수 없는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힘들 거다, 안 될 거다. 근데 지금 여러분 한번 저를 보세요. 지금 우리 뉴성교회 가운데 어떤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나요? 그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그냥 말씀을 외워서 인스타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 시켰어 우리. 안 시켰는데 자기들이 갑자기 그 뭐 아이스버킷 챌린지처럼 뭐 누구의 지목을 받아서 뭐 했대. 뭐 하나님 뭐 마음에 뭐라 그랬죠? 뭐 마음의 지목을 받아 말씀을 외웁니다 하면서 아마 여러분 한번 인스타에 들어가 보세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그건 누가 시키지 않은 거예요. 시키지 않은 건데 부담이 사라지고 뭐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거인같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성벽이 보이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악자손들이 보이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가 들리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 안에 그런 부담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이제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믿음으로 도전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설교도 제가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사역해도,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아무리 말씀 봐도, 아무리 말씀해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뭘 보고 일하시나요? 믿음을 보고 일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산과 같이 느껴지는, 절대 옮겨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산과 같은 여러분의 산을 향하여 여러분 대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땅은 평지가 될 것이다. 저들은 나의 밥이다. 저들은 나의 밥이다 선포하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스라엘,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두 다리를 짚고 일어나서 그 땅을 향하여 이제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선포했어요. 여러분 그냥 멀리서만 바라보고 들어가고 싶다. 그들의 삶이 그렇게 끝났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 땅을 향하여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는 나의 복이 될지라, 너를 통하여 민족을 이루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보고 이미 그것을 선포하며 그들은 살아갔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정말 산과 같이 느껴지는 그 영역이 어떤 영역인가요? 가정인가요? 재정인가요? 아니면 나의 결혼인가요? 앞으로의 연애인가요? 여러분이 낳을 자녀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살게 될 집인가요? 여러분 그것을 지금 걱정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과 컨디션에 따라 변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상황과 관계없이, 환경과 관계없이, 여러분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 그래서 저는 이미 오늘을 기대하면서, 이미 오늘을 바라보면서 이 설교를 썼어요. 저도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제 안에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안에 하나님이 이미 이루실, 이미 뉴성교회를 통해 이루신 그 일들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목사님 그거 힘들어요 하지 마세요. 그거 그만하세요.
얘기했던 제 입술에 그 부정적인 말들을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장대하나 평지가 될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선포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